어떤 분이 또 화계사에 이제 편지를 맡겨놓고 가셔가지고 제가 또 한번 이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보내셨어요. 뭐 오야? 그래요, 미국. 광호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LA에 살고 있는 줄리아라고 합니다. LA에 계시는 불자님께서 광호 스님 소나무 방송을 보라고 권유를 해주셔서 들어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1회부터 듣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친구들한테도 소개 많이 했어요. 제가 사실은 8월 달에 아침에 심한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뒤집어지고 그 자리에서 폐차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차가 뒤집어지는 순간에 누군가가 포근하게 저를 감싸 안아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너무 멀쩡했어요. 소방차 4대, 구급차 1대, 경찰차 1대 달려왔는데 제가 너무 멀쩡하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다들 놀라는 것이었어요. 그때도 저는 스님의 소나무 법문을 들었어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부처님을 믿는 분은 저보고 부처님의 값이 받았네 하셨어요. 아무튼 저는 지금 아주 건강하게 살아있어요. 이번에 한국에 출장 왔던 차에 화계사에 와서 스님 만나 뵙고 인사하고 싶었는데 성지순례 가셨다고 하네요. 너무 아쉬워요. 제가 오늘 밤 비행기로 미국 돌아갑니다. 이제 내년 2월에 다시 한국 나오게 되면 그때 꼭 스님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항상 건강하셔요. 참 편지 내용이 너무 좋죠? 이제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폐차가 될 정도였는데 그래서 뭐 그렇죠. 뭐 구급차가 4대, 뭐 소방차가 4대, 뭐 경찰차가 1대 달려왔는데 근데 내용이 좀 이상해요. 살아있는 거 보고 사람들이 놀랬다고, 뭐 멀쩡하게 있는 거 보고 사람들이 놀랬다고 굉장히 크게 차가 부셔졌나 봐요. 주변 분들이 부처님 값이 받았네. 자, 그래서 너무나 또 좋은 경험담이 담긴 편지 남겨주신 우리 LA의 줄리아 양 너무 고맙습니다. 이름이 예뻐요, 줄리아. 뭐 줄래? 뭐 이래서 미안합니다. 자, 며칠 전에 대구에 살고 계시는 불자님께서 소나무의 아주 열성 팬이라고 하시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구에 살고 계시는 성월스님이라는 본명을 가지신 보살님이셨는데요. 당신이 젊었을 때부터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기도를 하시면서 엄청나게 많은 가피를 받으셨답니다. 굉장히 큰 가피를 받으셨는데 그중에 이제 재미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내용이 좋아서 제가 또 소나무의 여러분들께 또 성월신 보살님의 가피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이거는 제가 들어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분께서 이제 7년 전쯤에 저기 무주에 있는 유명한 산이 무슨 산이 있죠? 눈썰 매장으로 유명한데 무등산? 광주에 있잖아요. 덕유산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막 던지지 마세요. 우리 한번 생각하고 무주하면 덕유산 유명하잖아요. 한겨울에 7년 전에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눈이 오고 할 때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족들하고 가족 여행을 갔었대요. 덕유산으로 이제 가족 여행을 떠났는데 이제 가는 길에 구미에 여동생이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집이 대구고 이제 구미의 여동생이 언니 가는 길에 나도 데려가라. 우리 같이 가자 해서 대구에서 구미로 가가지고 여동생을 차에 태우고 이제 운전은 남편이 했대요. 그래서 이제 차에 태운 뒤에 김천 쪽으로 이제 빠졌답니다. 김천 쪽으로 빠지면서 이제 내비게이션에 찍었대요. 근데 내비게이션에서 가라는 대로 이렇게 쭉 가는데 우리 가끔
차에 달린 내비게이션이 가끔 엉터리일 때 있잖아요. 뭐 업데이트를 안 해줘서 뭐 그럴 때. 그래서 막 노래 부르고 같이 노래 부르고 막 야야야야 막 이러면서 쭉 가는데 이 고속도로로 빠져서 무주로 가야 되는데 국도로 빠진 것 같대요. 그래도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가라는 대로 가니까 근데 이상한 이렇게 오솔길, 산길 비포장도로를 이렇게 올라가더래요. 그 오르막길에 가도 계속 차 한 대 지나지 않는 비포장도로 옆에 낭떠러지가 있는 산길을 쭉 올라가니까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여기 아닌가 봐. 이상하다. 내비에서는 분명히 이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여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길을 이렇게 틀 수가 없더래요. 옆에 이제 낭떠러지니까. 가다 보면 길이 나오겠지. 그래서 하염없이 오르막길을 올라갔대요. 그 김천 쪽에 있는 산길에 옆에 낭떠러지, 절벽 같은 낭떠러지가 있고 완전 비포장도로에 오르막길 산길을 하염없이 올라갔는데 가다 나중에 막 눈이 펑펑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그때가 낮이었는데 아침이었는데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커매가지고 막 한방눈이 막 떨어지더랍니다. 그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하더래요. 이거 어떡하지? 옆에 또 낭떠러지 있고 또 남편이 운전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또 아니셨대요. 그래서 뭐 하염없이 이제 가다가 너무 무서워서 속으로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관세음보살. 근데 사람이 신기한 게 재밌는 게 평소에 마음 편안할 때 기도할 때보다 뭔가 힘들거나 괴롭거나 다급할 때 기도가 사실 집중이 더 잘 돼요. 평소에는 관세음보살 기도할 때 뭐 오거나 말거나 관세음보살 이렇게 연불 하는데 정말 다급한 일이 생기면 관세음보살님 당장 안 오면 나 죽어버릴 거야 뭐 이런 심정으로 관세음보살 이렇게 외치잖아요. 근데 그 암암리에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속으로 연불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도 막 관세음보살을 하염없이 불렀는데 가다가 그 왼쪽에 이렇게 그 흙 무더기가 이렇게 쌓여 있더래요. 아마 공사하다가 중간에 트럭에서 이제 흙을 이렇게 쏟아 놓은 듯한 흙 무더기가 이제 왼쪽에 있었는데 그쪽을 딱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가는 찰나에 차가 180도로 휙 돌더래요. 저절로 180도로 휙 돌더래요. 이렇게 차를 우회전해서 꺾은 게 아니라 차가 이렇게 애기가 장난감을 들고 이렇게 휙 돌리듯이 차가 180도로 휙 돌더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남편이 옆으로 꺾으셨다고요? 아니 남편은 안 꺾고 차가 저절로 180도로 차체가 휙 돌았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남편의 핸들을 꺾었다고요? 안 꺾었다고요? 그걸 여쭤보니까 남편이 핸들을 꺾지 않았는데 차가 저절로 휙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드렸죠. 보살님, 말씀을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고. 이거 방송에 나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허황된 얘기하면 내 이미지에도 안 좋다고. 불자로서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따졌어요. 이제 물리적으로 저도 나름 고등학교 나온 고등교육 받은 사람인데 나도 물리 시간 배웠거든요. 차가 어떻게 핸들도 안 꺾고 핸들을 꺾어도 180도로 이렇게 돌는 게 아니잖아요. 차가 이렇게 이제 삥 둥글게 돌지. 남편이 핸들을 꺾었습니까? 안 꺾었습니까? 예, 안 꺾었습니다. 차가 둥글게 옆으로 돈 겁니까? 아니면 차체 자체가 휙 돈 겁니까? 예, 차체 자체가 휙 돌았습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내가 무슨 청문회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차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놀랐대요. 운전을 하던 남편도 놀라고 옆에 있던 부인분도 놀라고 여동생도 놀라고 그 차 안에 있던 가족들이 다 놀랐다는 거예요. 차가 180도로 휙 돌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냥 몇 초 만에 그냥 차가 휙 하고 돌았대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놀란 건 놀란 거고 어차피 차가 돌았으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천천히 이제 무사히 그 원래 출발했던 곳으로 잘 내려왔답니다. 그리고 다들 이제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무사히 밑으로 내리고 나서 여동생이 다들 놀래가지고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하다가 여동생이 우리 이렇게 된 거 덕유산은 못 가고 금오산이라도 놀러 가자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요 보살님이 언니 되는 보살님이 성을신 보살님이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차가 휙 돈 거 못 봤냐? 부처님이 집에 돌아가라고 돌려주신 거 아니냐? 부처님이 집으로 그냥 가라는 부처님의 이거는 값이다. 너 집에 바래다 줄 테니까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너 집으로 바로 들어가라. 부처님이 집으로 가라는 뜻이다 해가지고 구미 쪽에 내려주고 집으로 딱 들어왔대요. 집으로 돌아와서 딱 침대에 누웠는데 시계 보니까 낮 1시더래요. 그러니까 아침에 오전에 있었던 일이 완전 꿈과 같더래요. 그 남편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가 어떻게 그렇게 돌 수가 있냐고. 운전한 남편도 나도 모르겠다고. 여하튼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생각날 때만 할 때마다 정말 신기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그 차 안에서 연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부처님 값이 받은 것 같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보살님께서 또 기도를 많이 하셔서 값을 많이 받으셨다고 말씀드렸죠. 이분께서 오래전부터 지병이 있었대요. 그래서 방광염이 굉장히 심했답니다. 방광염 아세요? 방광염? 걸려 보셨어요? 왜요? 사람이 살다 보면 방광염 걸릴 수도 있죠. 난 안 걸려봤다. 근데 그게 되게 골치 아프다면서요. 그래서 걸린 지 한 수십 년이 되셨는데 약이 되게 독하대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약을 타오는데 굉장히 약이 독하고 문제가 나을만 하면 재발하고 나을만 하면 재발한대요. 이게 되게 골치가 아프대요. 되게 피곤한 병인가 봐. 근데 이분께서 이제 어느 날 1년 전쯤인가 이렇게 꿈을 꾸셨답니다. 평소에 이제 기도를 매일 해오시다가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나 생생하더래요. 꿈속에서 자기 이렇게 소변을 봤답니다. 이렇게 바지를 벗고 팬티를 벗고 이렇게 소변을 시원하게 소변을 보는데 소변이 쪼르륵 나오는데 좀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꿈속에서 뭐지 하고 이렇게 봤는데 소변에서 긴 지렁이가 막 쏟아지더래요. 긴 지렁이하고 벌레가 막 쏟아지더랍니다. 놀래가지고 어머 이게 뭐야 하고 꿈에서 딱 깼대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분이 이게 무슨 꿈인 줄 모르고 몸에서 벌레가 나오니까 막 찝찝해가지고 이게 나쁜 꿈이라고 생각했대요. 어머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려나? 소변을 보는데 막 긴 지렁이가 막 쏟아지니까 소변줄기에 뭐 지렁이 꿈 먹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나쁜 꿈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이렇게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개운하더래요. 그리고 이 방광염이 있으면 항상 아랫배 쪽이 이렇게 좀 텁텁하고 묵직한 느낌이 드는데 그게 없이 아랫배가 시원하고 상쾌하더랍니다. 그래서 희한하다 하다가 그 꿈 꾸고 나서 방광염이 싹 사라졌대요. 지금 1년 동안 방광염이 재발이 안 되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게 무슨 꿈인 줄 모르다가 소나무를 보고 나서야 소나무에 제가 이렇게 그 몸에서 벌레 나오는 꿈을 꾸면서 병이 나은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며칠 전에는 능엄주 외우셨던 분이 오른팔 마비된 데에서 꿈에서 오른팔에서 실지렁이가 나오는 꿈을 꾸고 나서 오른팔이 나았다. 그새 기억 안 나요? 기억나죠? 그러니까 제가 소나무 이야기하면서 꿈 이야기하면서 꿈에서 뭐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거 막 대소변을 시원하게 둔다거나 몸에서 벌레나 무슨 찌꺼기 같은 게 빠져나오는 거는 업장소멸 꿈이다. 이런 걸 소나무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요 성울신 보살님 불자님이 나중에서야 소나무를 보시고 나서 그때 그 꿈이 업장이 소멸하는 꿈이었구나. 그래서 그때 방광염을 일으키던 업장이 소멸됐는지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방광염이 싹 사라졌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담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이야기가 또 아주 재밌어요. 이분이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환갑이 되신대요. 이제 제 50대 후반이신데 이제 직업이 미용사시래요. 그래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평생 동안 이제 가위질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이제 막 가위질을 하셨으니까 직업병이 생기셔서 이렇게 팔하고 어깨가 아프시더래요. 팔하고 어깨가 아프고 어느 순간 그 목이 뻣뻣하게 마비가 더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목도 안 돌아가고 그래서 병원을 급히 가봤더니
뭐였겠어요? 그렇죠. 만만한 게 목 디스크죠. 네. 목 디스크라고 판정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꾸준히 병원에 다니면서 물리치료를 받았대요. 그리고 그분이 평상시에 시간 낼 때마다 금강경 사경을 하셨답니다. 금강경을 베끼는 사경을 했는데 그 뒤로 금강경 사경을 좀 쉬셨대요.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대신 이제 기도 마음으로 이제 관세음보살 연불은 열심히 하시고. 근데 어느 날이었답니다. 남편하고 매일 아침에 남편하고 애완견 데리고 아침 산책을 운동을 다니신대요. 근데 그날도 이제 아침에 이제 남편하고 같이 애완견 데리고 아침 산책하려고 공원을 나섰는데 아침에 깜빡하고 화장실에 안 가셨대요. 그래서 소변을 못 보셔가지고 아침에 이제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이렇게 소변이 막 마려워서 남편한테 여보 여기 공원 여기 조그만 공원 화장실에서 나 소변 좀 볼게 밖에서 기다려요 하면서 그 공원에 보면 이렇게 공용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 화장실에 이렇게 이제 들어갔는데 분명히 지금 생각해도 너무 이상하대요. 바닥에 아무것도 걸릴 게 없었대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들어가다가 발이 뭔가에 딱 걸려가지고 그대로 앞으로 곤두박질치셨대요. 넘어지셨는데 이제 좁으니까 문 앞에서 넘어지니까 앞에 있는 화장실 벽에 정말 문짝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꽝 소리를 내면서 얼굴에 부딪히셨대요. 앞으로 확 곤두박질. 그래서 얼굴에 꽝 부딪혔는데 그때 목이 두둑하고 꺾이셨대요. 목이 꺾였대요. 목이 꺾였는데 웃음이 나와요? 사람 죽을 뻔했는데. 뒤에서 남편이 놀래가지고 119를 부를까 응급차를 부를까 응급실 가보자 난리가 났대요. 남편이 뒤에서 봤잖아요. 목이 확 꺾이는 거. 잘못하면 뇌증탕 걸리거나 그 목이 꺾이잖아요. 부인이 아니야 나 괜찮은 것 같다고. 근데 나 놀랬을까 우리 집에 가서 좀 쉬고 싶다고. 그래서 집에 왔대요. 놀란 가슴을 이렇게 가라앉히고 너무 놀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울에 가서 얼굴을 봤대요. 근데 얼굴에 상처 하나 없더래요. 희한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목을 돌려봤는데 목이 휙휙 돌아가더래요. 목이 꺾였는데 왜 돌아가지? 휙휙 목이 돌아가서 그 화장실에서 넘어진 이후로 목 디스크가 싹 나으셨대요. 야,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목 디스크 있는 분은 어디 가서 넘어지시라? 네, 화장실 가서. 네, 그렇다고 진짜 화장실에서 넘어지시면 안 돼요. 너무 신기하죠? 예, 넘어져도 어디? 공용 화장실에서. 그래서 이거 진짜 부처님 갚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남들은 평생에 한 번 경험해보지 못할 걸 3번이나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차체가 180도 핸들을 꺾지도 않았는데 180도로 휙 돌아서 무사하게 집으로 돌아온 이야기. 방광염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 꿈에서 소변에서 지렁이가 흘러나오는 쏟아지는 꿈을 꾸고 나서 방광염이 싹 나은 이야기. 그리고 목 디스크가 심했는데 어디에 부딪혀서? 화장실 문에 부딪혀서 목이 꺾여가지고 디스크가 나은 이야기. 이 정도면 세상에 이럴 수가 뭐 이런 데 나가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무슨 기도를 많이 하셨냐? 기도를 어떻게 하셨냐? 그래서 좋다는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이거 말고도 가피를 많이 받으셨대요. 그리고 자식들도 잘 자라가지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뭐 애들도 서울대 들어가고 뭐 다들 잘 크고. 그래서 무슨 기도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했더니 평소에 금강경 사경을 틈틈이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항상 관세음보살님을 불렀대요. 예, 일할 때는 일하고 볼일 있을 때는 볼일 보되 항상 시간이 남을 때마다 항상 관세음보살 연부를 했었다. 그래서 제가 아유 대단하십니다. 정말 불보살님 값이 크게 받으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마음으로 꾸준하게 기도하십시오라고 제가 크게 칭찬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런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듣고 야, 거참 신기하네. 이렇게 한 귀로만 흘리지 마시고 누가 기도해야 된다?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남 기도 열심히 해서 남 로또 당첨돼봤자 나랑 아무 관계 없어요. 예? 뭐 하다못해 나 칼국수 한 그릇도 안 사줘.
내가 잘 돼야지. 누가 잘 돼야 된다? 내가 잘 돼야죠. 내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스님, 기도 열심히 해도 저는 효과를 잘 못 느끼겠어요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럼 제가 항상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첫째는 열심히 안 했는데 혼자 열심히 했다고 착각하는 경우. 두 번째는 정말 열심히 했지만 전생에 지어놓은 업장이 두꺼워서 그 업보가 녹고 있는 과정이라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당장의 기도의 효험과 효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차분한 마음으로 불보살을 믿는 그 확신과 믿음의 마음으로 꾸준하게 기도를 닦아나가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은은한 가피가 있을 것이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죠?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불자님에게 또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오산에 살고 계시는 노보살님이세요. 오산이라고 아세요? 오산? 네, 저기 사산도 아니고 육산도 아니고 오산입니다. 병점이라고 아세요? 병점? 네, 그 병점에서 좀 더 가면 제 외할머니께서 병점에 사셨어요. 예, 그래서 병점. 자, 그런데 그 병점 얘기를 내가 왜 했죠? 자, 예, 오산 얘기하다가 오산에 살고 있는 불자님께서 웃지 마세요. 오산에 살고 있는 그 연세가 많으신 지금 연세가 80 정도 되신데요. 그 보살님께 전화가 왔는데 요 보살님께서 소나무 보다가 자기 너무나 큰 부처님 가피를 받은 게 있어서 함께 불자님들께 나누고 싶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 보살님께서 10몇 년 전에 자살하러 가셨대요. 왜 그랬냐면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이분이 오랫동안 두통에 시달리셨대요. 갑자기 두통이 생겼는데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머리가 깨질 것 같더래요. 근데 이게 아무리 약을 먹고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으니까 머리가 너무 깨질 것 같아서 하루하루가 힘든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 그 통증이 몇 날 며칠 계속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면 나중엔 진짜 삶의 의욕이 사라지거든요. 이럴 바에 죽는 게 낫겠다. 너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이분이 이제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오셨대요. 뭐 관음 기도도 하고 지장 기도도 하고 기도를 꾸준히 해오셨는데 어느 날 머리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법당에, 평소에 다니던 법당에 가서 부처님 관세음보살님한테 기도를 올리면서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저 그냥 세상 떠나렵니다. 죄송합니다, 부처님. 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못 살겠습니다. 저 그냥 이 세상 그냥 떠나렵니다. 라고 부처님한테 고하셨대요. 그럼 뭐 부처님이 그래 잘 가. 뭐 이럴 리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당신 딴에는 불자니까 부처님 저 이제 세상 떠나렵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정성껏 기도를 올렸답니다. 그리고 그래 이 세상 미련 없이 하직하자.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그리고 그날 잠이 들었는데 너무나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딱 잠이 들었는데 뒤에서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정말 흉악하고 무섭게, 정말 무섭게 생긴 악마가 자기 막 뒤를 쫓아오고 자기가 꿈에서 하염없이 어두운 길을 도망치는 꿈을 꾸신 거예요. 악마가 막 뒤에서 막 쫓아오더래요. 너무나 무섭게 생긴 악마가 뒤에서 자기를 쫓아오다가 자기가 막 어둠에서 막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앞에서 관세음보살님하고 뒤에서 지장보살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더니 자기를 앞과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시더래요. 이렇게 감싸주시더래요. 관세음보살님하고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감싸주시더니 그러니까 악마가 딱 오다가 자칫 쫓아오다가 관세음보살님하고 지장보살님이 양쪽에서 자기를 안아주시니까 딱 가까이 오지를 못하더래요. 그래서 악마가 가까이 오지 못하고 대신 자기를 호신탐탐 이렇게 노려보고 있더랍니다. 가까이는 오지 못하고 이렇게 노려보고 있을 때 요 보살님이 관세음보살님하고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안아주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보살님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석가모니불 하고 외쳤대요. 뭐라고 외쳤다고요? 석가모니불 뭐 도와줘요 손오공 뭐 이게 아니라 석가모니불 하고 외쳤는데 갑자기 우주를 꽉 채울 만큼 큰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타나시더래요. 허공에.
허공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싹 나타나더니 빛을 확 뿜어내시면서 갑자기 그 하늘에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악마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내 자식을 괴롭히느냐 이러더래요. 누가 내 자식을 괴롭히느냐. 예. 그러니까 악마가 깜짝 놀라면서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쳐버렸대요. 그리고 잠에서 딱 깼답니다. 야, 신기하다. 너무나 생생하니까. 악마가 막 뒤에서 쫓아오는데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안아주시고 그가 하늘을 보면서 석가모니불 하고 외쳤는데 하늘에서 그 빛을 뿜어내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탁 나타나시면서 누가 내 자식을 괴롭히느냐 그러면서 악마가 놀라면서 사라지는 탁 꿈을 꾸고 나서 자 이미 여러분들 예상 다 하셨죠? 네. 그 뒤로 그토록 자살까지 자기를 몰고 가려고 했던 두통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답니다. 지금 그 꿈을 꾼 지 10년이 넘었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두통이 안 일어났대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소나무를 보시다가 다른 불자분들의 가피 받은 이야기를 보시고 당신도 용기 내서 전화를 주셨다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도저히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견뎌내기 힘들 때, 무언가 인생의 큰 절벽이나 낭떠러지를 만난 듯한 느낌이 드실 때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중요한 게 있어요. 간절하게 정성껏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뭐 들어주면 좋고 뭐 안 들어주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그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부처님을 협박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안 들어주기만 해봐라. 내가 다시는 절에 다니나. 이래버리고 부처님 협박하는 건데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아, 그런 마음에 어떻게 갚이가. 그냥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소원이 성취되든 소원이 성취되지 않든 다 내 인연법입니다. 오로지 부처님만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복을 짓겠습니다. 공덕을 쌓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마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도 힘들고 괴로울 때 주저하지 말고 우물쭈물하지 말고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한번 열심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불자님께서 또 전화를 주신 내용인데요. 이분께서 오래전에 굉장히 신비한 경험을 하셨답니다. 그분께서 그 치악산이라고 아세요? 치악산? 예, 치악산. 거기서 이제 치약이 많이 나오죠? 예. 아님 말고, 아님 말고. 예. 그 치악산이라는 곳에서 그 구룡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어요. 그 어느 날 구룡사, 예, 맞죠? 치악산 구룡사. 그래서 이제 구룡사에 등산을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좀 늦게 날이 이제 점점 이제 저물려고 할 때 하산을 하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려니까 스님이 아니 이제 해지면 위험할 텐데 지금 내려가려냐고. 그것도 길이 험하다면서요. 바위도 많고. 아, 뭐 그냥 내려가면 되죠. 아, 위험하다고 하면서 손전등을 주시더래요, 스님이. 아, 이거라도 갑자기 중간에 이건 산이라서 해가 금방 진다. 그 우습게 보지 말고 요거라도 들고 가라. 스님이 걱정돼서 손전등을 주셨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또 이제 막상 내려가니까 막 바위도 많고 산길도 험하고 산이 깊으니까 해가 금방 져버렸대요. 그래서 스님이 주신 손전등을 켜고 내려갔는데 야, 이거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근데 여자가 겁도 없어. 그렇죠? 어두운 산길을 겁도 없어. 그래서 뭐 이렇게 내려가다가 손전등이 갑자기 꺼져버렸대요. 예, 배터리가 없었던 거야. 예? 배터리가 없었어. 그래서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사랑의 배터리를 배터리가 떨어졌단 말이야. 예? 그럼 어떡해요? 어머,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배터리를 어디서 넣어요? 근데 너무 어두우니까 눈앞에 보이지 않더래, 길에. 그래서 더듬더듬 내려갔는데 사람이 그게 있어요. 평소에 기도 안 하던 사람도 위급하고 다급하면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이 나와요.
이런 얘기했어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평소에 엄마 절에 다니든 말든 신경을 안 썼대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뭐 좀 이렇게 무서운 일을 겪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속으로 관세음보살 엄마한테 들은 게 있으니까 평소에 에이 그딴 게 어딨어 하다가도 자기가 위급하면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부르게 됩니다. 사람의 힘이라는 게. 근데 이제 이 보살님은 또 불자시고 하니까 정말 다급하게 간절하게 관세음보살 불렀대요. 이거 길이 어두워서 어떡하지 하고 주춤주춤 내려가서 관세음보살 이렇게 연부를 했는데 하늘에서 마치 달빛이 이렇게 비춰주는 것처럼 딱 자기가 걸어갈 길이 환해하더래요. 그런 경우 처음 해봤대요. 딱 자기가 가야 할 산길이 환하게 이렇게 길이 비춰지더래요. 그래서 이게 웬열? 막 이러면서 이게 웬일이지? 그 빛 따라서 그 환한 길을 따라서 산을 무사히 내려왔대요. 산을 무사히 그냥 내려오면서 계속 관세음보살 외운 거예요. 관세음보살 하염없이 연불 하면서 이렇게 밑으로 쑥 내려오다가 다 산길을 다 내려오고 나서 그때서야 한숨을 푹 내쉬고 뒤를 딱 돌아봤더니 산길의 흔적도 없이 아예 시커멓게 보이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내가 이 길을 어떻게 내려왔을까 너무 생각해도 신기하다고 이렇게 불자님께서 그런 어떤 신비한 가피의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길 갈 때 전등이 없거나 혹은 뭐 손전등이 뭐 고장났거나 혹은 뭐 저기 휴대폰에도 손전등 기능 있잖아요. 어플이 있죠. 그것도 막 이제 뭐 배터리가 다 닳았거나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누구를 간절하게 불러라? 관세음보살을 간절하게 불러. 그 너무 무서우면 큰 소리로 악을 지르면서 관세음보살 큰 소리로 악을 지르면서 길을 걸으면 주변 사람들이 야, 쟤 건들지 마, 잠깐만요. 야, 제정신 아니야. 이것도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미친 사람 쉽게 안 건들거든요. 그냥 미친 듯이 악을 쓰면서 관세음보살 부르면 또 그런 어떤 힘이 보호해 줄 겁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그런 어떤 위급한 일을 당했거나 그런 무서운 일이 있을 때 간절하게 그렇게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을 불렀더니 그런 위기를 지혜롭게 모면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불자님들 주변의 기도의 가피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소나무가 거의 140회 가까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140회 동안 진행되면서 가피받은 수많은 불자분들의 이야기라든가 제보를 받게 되었을 때 저도 놀란 게 이렇게 체험한 분들이 많았구나. 부처님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와 같은 가피와 체험을 받은 분들이 많았구나. 그리고 또 재미난 게 평소에 불교에 관심이 없다가 소나무를 보고 나서 나도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기도 열심히 해서 가피 받았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어요. 그랬더니 제가 또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평소에 불교에 관심이 없고 기도에 관심이 없다가 그 소나무 보고 저 스님이 거짓말할 관상은 아닌 것 같고 한번 믿어보자. 원래 사기꾼들의 얼굴은 좋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스님 저도 그런 체험이나 가피를 받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라는 분들을 보면 정말 이 기도의 가피라는 게 분명하구나 라는 그런 어떤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남 얘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누구의 이야기가 돼야 된다?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이런 소나무를 보시고 어느 보살님께 전화가 왔어요. 스님, 소나무 지금까지 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스님, 근데 저도 스님 방송 보면서 오랫동안 기도 열심히 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저도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저는 효과를 못 봅니다. 가피를 못 받았습니다. 스님, 저 왜 그럴까요? 이러시더라고요, 보살님이. 그래서 그래요? 기도는 꾸준히 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 하셨는데요?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데요? 하고 여쭤보니까 매일 천수경 한 편씩 읽고 관세음보살 하루에 108번씩 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구멍까지 넘어온 소리가 꼴랑? 아니 천수경 한 번 읽고
관세음보살을 1080번이나 10,000번도 아니고 몇 번? 108번. 관세음보살을 108번 읽고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하면 이거 안 되거든요. 정말 내가 엄청난 내 몸과 마음의 변화를 느끼고 가피를 얻으려면 정말 집중해서 몰입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살님한테 꼴랑 이러면 또 보살님 상처받으실까 봐 나도 모르게 목구멍까지 꼴랑 하려다가 아우 콜라 먹고 싶어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보살님 하루에 천수경 한 번씩 읽고 관세음보살을 하루에 108번이라도 염불하신 거는 되게 좋은 겁니다. 하지만 보살님의 무거운 업보를 소멸하고 정말 간절하게 소원을 성취하고 싶다면 더 하셔야 됩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해야 돼요? 이래서 최소한 관세음보살 하루에 10,000번 이상씩 하시고 시간 여도 이러신다. 기도를 안 해봤다는 증거예요. 네. 하루에 10,000번 이상씩은 하시고 시간 되면 주말과 시간 넉넉할 때는 30,000번씩 한번 확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렇게 오래오래 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내가 10,000번 이랬더니 이러시더라고요. 10,000번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살님 기도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기도 조금 하는 것 갖고는 진짜 가피 얻기 어렵습니다.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보살님이 원하는 가피를 확실히 체험하려면 하루에 10,000번씩 밀어붙여 보세요. 10,000번 해도 안 되면 30,000번씩 밀어붙여야 됩니다. 했더니 예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그 뒤로 연락이 없어. 예. 자 어쨌거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정말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소나무 이야기하다 보면 꼭 좋은 얘기들만 골라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기도하다 보면 소나무에선 기도하다 보면 좋은 일만 생기던데 내가 막상 기도 시작했더니 오만 작것들이 다 자기를 괴롭히더래요. 그렇게 표현해요. 오만 작것들이 자기를 괴롭히더라고. 평소에는 건드지도 않던 사람들도. 그래서 저 기도 괜히 시작했나 봐요. 이런 분도 계셨어요. 아니라고. 보살님 기도 정말 제대로 하는 거라고. 보살님이 전생에 지었던 보살님의 안 좋은 업보가 크게 받을 걸 지금 작게 받고 있는 거라고. 기도하면서 업장이 소멸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구애받지 마시고 그냥 꾸준하게 하시면 반드시 효과와 효험을 보실 겁니다 라고 제가 항상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소나무를 보고 계시는 불자님께서도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제가 막 관세음보살 기도 이야기하면 선생님 저 오늘부터 관세음보살 기도하려고요. 예, 잘하시네요. 그러다가 또 소나무에서 지장보살 기도 얘기하면 선생님 생각해봤더니 저 지장보살 기도하려고요. 예, 이거 하세요. 그러다가 또 며칠 전에 능엄주 이야기했더니 스님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저는 능엄주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하지 마. 무슨 기도를 하든 다 하나로 통한다는 거.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든 지장보살 기도를 하든 능엄주 기도를 하든 금강경 기도를 하든 하나를 꾸준히 하되 간절하게 몰입해서 해야 된다. 그냥 꼴랑 하면 안 되고요. 예, 정말 간절하게 하루 동안 몰입해서 시간 형편이 되면 형편이 되는 대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 인연법이다. 내가 지금 닦은 것은 언젠가 나에게 돌아온다. 지금 기도하다가 나쁜 일이 생긴 거는 내가 전생에 지었던 업이 녹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이 마음 공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팔자가 좋네, 더럽네, 예? 내 인생 이렇게 왜 내 인생 저 수능 합격 때 먹는 역 같네, 뭐라든가, 예. 예, 재밌어요? 되게 크게 웃으시네. 역 좋아하세요? 예. 그리고 왜 이렇게 나는 살아가면서 일이 잘 풀리네, 안 풀리네. 이렇게 후회하거나 따지거나 나 원망하지 마시고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은 다 내가 지은 인연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기도하고 복을 짓고 공덕 쌓고 선업을 지으면서 자꾸 꾸준하게 지어나가신다면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소나무 그 애청자분들의 그런 신비한 가피와 체험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몸으로 완전히 체험하실 날이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그저 열심히 기도하고 복지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